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가 노래가 되다, 기도가 노래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라고도 하고 또 한나의 노래라고도 하고 한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여기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못지않게 또 이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홍해를 지난 다음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임신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런 이 한나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여인들의 대표적인 노래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노래를 성경에서는 손꼽고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오늘은 우리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인입니까? 노래할 만한 여인입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한나는 지금 임신하지 못한 겁니다. 남들처럼 결혼하면은 다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꿈 같은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이 여인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는 첩으로 들어온 부인나가 아이를 낳는 바람에 이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이 부인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여러분 그 놀림거리가 되겠습니까? 한나의 인생의 삶은요, 이 노래할 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는요, 자기 인생에 펼쳐지는 이런 일들,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그 한나는요,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지 뭐, 이건 운명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나는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롭대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여호와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냥 한나가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여러분, 이 한나의 이 기도하고 통곡함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사무엘을 얻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참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의 본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 나오던가요? 아닐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지? 스마트폰 켜가지고 사람 전화번호 찾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지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은 사람을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야, 한계. 물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만이, 여러분 그때만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많이 괴로우시죠? 여러분, 그럴 때 사람에 가서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1장 10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저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기 한나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제가 하게 되면요, 영진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거기다가 영진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 저만 그냥 괴로우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저한테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누구누구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것을 마치 진짜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심정을 가지고요, 이게 내 기도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거기 한나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각자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영진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절에서 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20절에 가니까요, 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0절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20절에 가서 이 한나가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아들을 낳음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10절에 이 간곡한 이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행될 때 여러분의 삶에 20절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인생길 살아가는데 녹록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면 한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20절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더라. 내 인생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앞날이 캄캄한 인생길이 있는 그 인생이 있다면 내가 내 미래가 불안하여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20절의 은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었더라. 질병 가운데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질병이 나을지 못하는 이 불치병이 같은 이 질병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20절의 응답.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오늘 이 시간 낫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이런 인생은요,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괴로움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꼭 20절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 삶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어려움을 오게 되면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안 찾아갑니다.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나처럼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한나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찬송가 370장. 그거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찬송가 370장은요 그냥 밍숭밍숭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20절의 그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가 310장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 그 2절에 여러분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그 두려움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왜 한숨 질 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숨 질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숨을 맞설 수 있는 그 인생이 노래자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누가 경험합니까? 10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던 자가 20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한숨 질 날 온다 하더라도 그 한숨이 내 가운데 노래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하나님이 20절에 은혜를 줬던 한나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기도하세요. 한숨 질 날이 있습니까? 그 한숨이 변화의 노래가 되는 인생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 370장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노래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 이 여인은요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20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아들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보통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느냐, 응답 못 받았느냐.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응답 안 받으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놀렐루야 놀렐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응답 받았다, 응답 못 받았다, 이 두 가지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여러분 제가 이 기도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한나는 그냥 10절에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20절에 그냥 아들을 얻은 것만 아니라 이 10절과 20절 사이에 한나가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요 그 여인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요 기도함으로 기도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받았던 기쁨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쁨이냐면은 응답 받기 전에 기쁨이 있었고, 응답 받은 후에 그 여인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한나가 그저 사무엘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2장 1절로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절에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20절에 응답이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신 이 기쁨, 하나님시 응답 전에 받는 이 기쁨과 응답 후에 있는 기쁨을 한나가 누렸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고 통곡할 때 이 한나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누려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응답 받기 전에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응답 받기 전에 누리는 기쁨을 무엇이라 그러냐? 그것을 평안함이라 그럽니다. 평안함.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누려야 될 기쁨은요, 참 평안을 누려라 이겁니다. 참 평안을 누려라. 자,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한나가 임신했거든요. 한나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하기 전에 한나가 먼저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8절이에요. 자, 아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10절의 기도를 통해서 20절에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가 엘리제 사랑으로부터 평안히 돌아가라 그럴 때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이니까 내가 은혜 빚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임신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요, 임신은 20절이 됐는데 이 18절 말씀에는 어떤 상황이냐, 여전히 부인나라는 여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여전히 자기는 임신할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응답받기 전에 한나가 받은 기쁨이 뭐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엘리제상의 말을 듣고 한나는요 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뭐냐, 응답받기 전에 한나가 누렸던 기쁨은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아직 응답한 건 없지만, 아직 여전히 부인나는 나를 괴롭히지만, 여전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 몰라도 이 한나는요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던 평안, 이 평안의 기쁨을 그 여인이 응답받기 전에 누렸던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요, 응답 전에 우리가 하나님 뭐 주는지 아십니까? 평안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기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아직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여전히 내 병은 지금도 짙어지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안 풀리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먼저 맛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 평안함.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사람 보세요. 근심빛이 있나 없나. 오늘 근심빛이 있는 분들은 세수 안 하시는 분들 같은데, 여러분 근심빛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누가 모릅니까?
근심빚이 없고 싶은 거 누구나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근심빚이 없는 거 내가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돈을 엄청나게 벌고 뭐 권력을 쌓고 여러분 큰 집을 사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기쁨이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임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 평안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함. 이 평안함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내 병이 아직도 안 낫고 여전히 내 적금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한나의 평안이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을 나갈 때는요,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막 우거지당을 하고 그냥 이렇게 우락부락 왔는데, 저는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얼굴빛이 다시는 근심이 없는 얼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나야 돼요. 오늘 보니까 물광하신 분 계시네. 비비크림 잘 발랐네요. 여러분요, 여러분 물광하고 비비크림 별로 오래 못 가요. 여러분요, 그걸로 백날 발라보세요. 여러분요, 화장감 만들지. 진짜 기쁨은요 자체 발광,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게 평안해 보세요.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빛납니다. 얼마나 빛납니까 제가. 여러분요, 마이크가 커졌네. 네. 여러분 빛나야 돼.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보면은요 막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너는 어떻게 해? 아니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렇게 아픈데도 얼굴이 그렇게 싱글벙글하니?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환경에 관계없이 나는 언제나 기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요 다 얼굴이 빛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얼굴이 빛나니까 다 수건 두르는 거 빛나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 돼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근심빛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서 보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급히 피해가지고 산으로 기도가면서 제 아들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갈릴리를 빨리 건너가라고. 그 말을 듣고 제 아들이 그날 저녁에 배를 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초저녁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를 타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성경에 뭐라 부르냐면요 밤 사경쯤이래요. 여러분 밤 사경은요 오늘날 시간을 말하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밤 새벽 3시 6시 사이에 그들이 거기에서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이 갈릴리 바다가요 뭐 큰 것처럼 보여도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너편이 그만 보여요. 제자들이 초저녁에 떠났으면은요 뭐 한두 시간 아니면 금방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그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이 보통 풍랑 아닌 거예요. 밤 사경이 아까 제가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새벽 3시 6시잖아요. 이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풍랑 만난 겁니다. 이걸 추정해 보니까 초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3시 6시면은요 대략 이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6시간에서 7시간을 풍랑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부인데 이런 풍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죽을 둥 말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걸어와가지고요 예수님께서요 제 아들에게 이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 뭐라 말하느냐?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저 같았으면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와가지고요 막 풍랑을 끄집고 바람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생사의 길을 놓여 있잖아요.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우선순위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 아들의 마음,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배에 있으니 결코 배가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제 아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 아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평안을 주시고 난 다음에
문제인 풍랑과 바다를 꾸짖는 것을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는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와 같아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질병이 아무리 너의 생명을 유독하게 만들지라도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물질이 너의 가정을 파탄내지 못할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그러고 나서 그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한나에게 줬던, 응답받게 줬던 이 평안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해가지고요, 여전히 내 삶은 지금 빡빡하고 현실의 삶은 지금도 내 삶을 목재우고 내일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물붓듯이만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삶을 가득 메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하나 앞에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아닌 척, 뭐 평안한 척, 샬롬하지만 여러분 속이 얼마나 좀 문드러져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빌립보서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놀랍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염려와 기도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빌립보 4장 6절이요, 한나가 말했던 1장 10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처럼 빌립보서 4장 7절은요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뭐라고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뭘 지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갉아먹는 겁니다. 내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 생기면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염려라는 게 마음을 찢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근데 마음을 찢다, 쪼개다 이 원어인데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원어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마음을 모으는 게 기도예요. 모으는 게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모아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임하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받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다시는 얼굴에 근집빛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현실은 똑같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집은 가면은요 풀리는 게 없을 거예요. 아직 내가 20절을 안 왔거든요. 아직 애를 못 낳았거든요. 18절의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오늘 집에 갔을 때
사실 집안은 그냥 뒤죽박죽이고 애들은 의학이고 미래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만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기 전에 누리는 기쁨. 첫째가 뭐라고요? 평안함.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는요,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 기쁨을 누려라.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기도 응답받기 이전의 기쁨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었다면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의 감정은 무엇이냐? 참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큰 복이에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지금 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자, 이 한나의 기쁨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너희가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래요. 지금 한나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10절에서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이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건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래요. 그리하면 기쁨이 어떻게 되냐? 충만하대. 이 충만한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충만하다는 거예요. 계속 충만하다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구할 때,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나는요, 이 기쁨을 누렸는데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요, 이 1장부터 10절까지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왔는데, 야, 이 한나의 기쁨, 여러분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제가 이거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서 야, 참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하구나라는 걸 느껴진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애가 없잖아요. 지금 기도해서 애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매를 주셔가지고 내 이 아들 그냥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막 아들 준 걸 가지고 그냥 구구절절 기도할 것 같은데, 한나 여러분요, 기쁨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요. 한나는요, 기도해 보면은 내가 내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 말 안 합니다, 여러분요. 한나의 기쁨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을요,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한나의 기쁨이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한나는 아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말 안 합니다. 한나는요 세 가지를 기뻐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기뻐한 겁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거예요. 한마디로 한나의 기쁨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아들하니까 기뻤겠죠. 근데 한나의 기쁨은요, 그 아들을 낳는 기쁨을 뛰어넘은 겁니다. 한나의 기쁨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한나의 기쁨이에요. 기쁨. 한나는 이런 기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기쁨이에요. 여러분 낮은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낮은 기쁨은요, 기도했더니 응답됐더라. 할렐루야. 아들을 구했더니 아들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거는 낮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기쁨 뭔지 아십니까? 더 성숙된 기쁨. 하나님을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들 낳아도 물론 기쁘죠. 근데 나중에 뭐 한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아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생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다 느껴보시죠. 아들 때문에 여러분요. 아들 때문에 고생. 여러분 그거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뭐 얻고 뭐 물질 얻고 여러분 그거 순간이에요. 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기쁘던가요? 그 찰나예요, 찰나. 여러분 그거 우리 얻는 거 찰나예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 기쁨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은요, 그 기쁨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 될 수 있는 성숙한 기쁨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사무엘을 내게 주셨지만 내 기쁨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읽어보다가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분명히 아들 때문이라도 기도할 것 같은데 왜 아들을 여기에 안 넣었을까? 제가 이 한나의 그 기도를 묵상해 보다가 한나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한나가 1장 10절에서 기도하고 통곡했잖아요. 왜 기도했어요? 왜 통곡했어요? 첫째는 아들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통곡한 건 당연해요. 둘째는 왜 통곡한 줄 아세요? 부인나 때문에. 아들 못 난다고 부인나가 계속 괄시하고 막 격분하게 하니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 이렇게 격분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한 집에 살면서.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들을 못 낳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부인나 때문인데, 근데 이건요 표면적인 거였어요. 한나가 진짜 기도하고 통곡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은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저 여자가 죄가 많아가 아이를 못 낳아. 아이고, 저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거는 저주받아서 그래. 그 당시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요, 사회 풍토가 저주받아서 못 낳았다고, 죄만을 못 했다고. 그래서 이 한나는요,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인가? 이런 선입견 때문에 마음이 괴렸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입견.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병원 신방 가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 써요. 하나님 나를 치셨어. 하나님 안 쳤어요, 여러분이 안 쳤어. 하나님이 아무나 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나 안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치면 우리 죽어요, 죽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왜 병 났습니까? 맨날 운동 안 하고 기름진 것만 먹으니까 여러분 콜레스테롤 쌓여가지고 자기가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병원 입원해가지고 막 링겔 맞으면서 하나님 나를 치셨어요. 누가 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맨날 우리는 하나님 쳤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럴 때마다 섭섭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건강관리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아프지 말아야지. 그거 하나님 친 거 아닌데 우린 자꾸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 나를 오늘 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치사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배 여러분 한 번 안 들었다고 차 타고 오다가 다른 놀러 갈까? 하나님이 쭉 받아가 놀러 가네, 교통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들이 쪼다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눈 붙들고 가지고 오늘 얘나 오나 봐라 이렇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선입견.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 안 들어서 그렇지. 뭔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안 했나. 모든 걸 다 이상하게 하나님과 선입견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저 여자가 무슨 죄가 많은 게 애를 못 낳지, 저 여자가 무슨 저주받아가지고 애를 못 낳지. 한나가요, 자기가 애를 못 낳은 것 때문에 통곡했지만 부인 때문에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저주하십니까? 한나가 믿음의 여인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는 만큼 여러분 그게 게으른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그것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속삭이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입니까? 내가 정말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한나가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통한 것뿐이라는 뭐냐면요, 토설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애간장이 끓어가지고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요 이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주받은 여자라면 왜 저주받았는지 내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죄를 지은 여자라면 하나님 내게 죄를 얘기해 주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그 말이 너무 애끓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증명된 겁니까? 한나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란 게 증명된 거잖아요. 내가 애를 낳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저주한 거 증명된 거잖아요. 한나는 그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를 아이를 준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니까 이 한나가 기뻐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가 풀리니, 이 하나님이라는 오해가 풀리니, 내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 내가 죄 많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비난을 하나님이 다 잠재워버린 겁니다. 한나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을 누리겠다. 이게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은 후에 받아야 될 참된 기쁨이 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쁨을요, 마음속에서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응답이 되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고백이 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에 응답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한 자는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잖아요. 필요한 게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꼭 필요한 게 다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힘든 삶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응답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는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 인생의 삶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그 여인은 20절에 사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절과 20절 사이에 한나가 누렸던 더 큰 기쁨이 있었으니 두 가지 기쁨이 잊지 마세요. 첫째는 무슨 기쁨입니까? 응답받게 전해주는 평안. 여러분,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는 평안이 여러분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참된 기쁨.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쁨으로 얻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야말로 사무엘상 2장에서의 이 노래의 주인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쓰여진다면 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가 노래가 되는 인생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